일제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기독교가 번창했었다. 그러나 한반도 이북 등에 공산주의자들이 발을 들여놓은 이후 종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며 봉건영주가 하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허위의식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마르크스의 무신론적 교시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시 국민은 종교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종교 활동을 사실상 제한해 왔으나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종교 활동을 탄압한다는 여론이 있자 92년 헌법 개정 시 이 조항을 다시 수정했다. 92년도에 개정된 헌법을 보면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에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지금도 계속 신앙의 자유와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종교 활동 제한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종교 탄압 정책은 김일성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 북한에서의 순수 종교 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80년대가 되어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특히 85년 남북 고향 방문단 교환 시 우리 측 방문단이 평양 고려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자 북한의 대남 사업 관계자들은 종교단체를 통일전선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란 대남 사업 전문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단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이다. 종교단체 종류로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불교도연맹 등 4개 단체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 단체 중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을 제외한 3개 단체는 86년 이후 급조되었다. 그리고 88년 10월에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도 건립했다.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립해놓고 해외 동포나 외국 종교인이 방북하면 위장 종교인 행세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선발하여 강제로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순수 종교를 체제 선전에 악용하는 북한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북한의 그 혁명연극, 반종교 혁명연극 서황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황당의 서두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지금 세계에는 170개국 가까운 나라가 있고 4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단 하나의 종교도 단 하나의 미신도 완전히 없어진 나라는 영광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거죠. 우리 불교는 예수교같이 그렇게 간사하고 요사스럽지 않습니다. 예수교는 불교같이 그렇게 음흉하고 미개하지 않습니다. 여보시오, 우리 불교는 여보세요, 우리 예수교 음하고 유구하고 운명하고 현대적이고 자비자비 대자비하오. 아이고 그렇게 대자비해서 사람 죽여요? 야! 이 신인이 뭐니 하면서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거 죽어서 천당에 가라는 소리? 야,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어서 빨리 죽어서 천당에 나갈 게지. 뭐 밥벌이 할 게 없어서 전도니 교리니 하고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니? 야야, 연애질이나 그만둬라. 그게 저런 말이야. 이 집에선 군수처제여 중위하면서 온갖 잡귀신들을 끌어들이는데 실령님 무서운 줄은 모르느나? 무시무떡이고 난 간다. 어디 두고 받아. 이것도 다 뭐야? 아니 이게 무슨 버릇이오? 노됐구나. 이런 총대가리 같은 거. 아니 뭐요? 엄청 않게 웃어요.
황주사님은 독실한 신도로서 어찌하여 저런 미신을 집안에 끌어들여가지고 부처님을 욕되게 하십니까? 오라요. 무당이나 소황당을 믿는 건 우미한 미신입니다. 야, 우리 보고 미신하는데 부처님이요 예수여 하는 너희 종교들은 더 큰 미신이더구나. 우리 불교가 무슨 미신이란 말이야? 우리 예수교가 왜 미신이야? 우리는 자그마한 점상이나 놓고 점이나 치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을 얼마나 속였으면 그 많은 돈들을 들고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큰 절간이요 예배당에 한 걸 짓고 거들먹거리니 그래도 더 큰 미신이 아니냐? 미신은 왜 미신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신령님의 힘을 빌어 사람들의 사주팔자와 신수를 판단하고 복과 화를 주게 한다. 우리 불교는 누구든지 모든 욕망을 다 버리면 저 극락세계에 가서 그러니 너는 극락세계에 가기는 콧집이 글렀구나. 왜 극락세계 못 간단 말이야? 아, 욕망을 버리라는 사람이 여전날 우리 뒷집 게장집에 와서 몰래 개고기에 술까지 먹고 갔으니 말이다. 스님에게 죄를 지으면 죽어 지옥에 가서 유황불가마에 들어가리라. 나무문수 보살, 보현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나무 kun전보살, 나무 대생님 유형님을 너였으면 난군요. 예. 나를 황기주시래. 나를 황기주시래. 온갖 귀신이 나치는데. 온갖 귀신이 나치는데. 유형님은 그먹어치서 많은 벼락불벼락을 머리 위에 내리소서. 많은 벼락불벼락을 머리 위에 내리소서. 상감이 사불나무 신생진금 상감이 사불. 하늘나리가 소와옵니다. 모두 다 세계를 합시다. 주 예수를 설명하십시오. 선무신생진금 상감이 사불나무 설대범나 상감이 사불나무 성황당 연극의 그 서두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종교의 나라이고 무미신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북한은 종교 자체를 정권 차원에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불교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이라는 노동당 외곽단체의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연맹이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산하에 들어가 있고 또 대남 전략을 위한 재반 정책을 호응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든가 이렇게 유지를 해왔습니다. 성불사 깊은 밤의 그윽한 풍경 소리. 이 명곡을 북한에서도 들을 수 있을까? 불교는 한반도에 전래된 이래 16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역사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1942년 일제 치하 말기에도 북한 땅에서만 사찰이 579개, 승려 수만 2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북한 땅에 현존해 있는 사찰은 겨우 60여 개에 승려가 아닌 신도수가 1만여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도 어디까지나 북한이 주장하는 선전에 불과하다. 북한의 종교 말살 정책으로 북녘 땅에 불교의 맥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종교인들은 반혁명 계층과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고 종교적인 면이 사라진 사찰은 문화재 관리 차원의 건축물로 보존 관리되고 있다. 표운사 건설을 보면은 초시기는 670년 이 시기에 표운사가 건설됐고 그 이후에 화재와 또는 그 수해에서 파괴된 다음 1778년 이조 만력 이 시기에 이 표운사가 건설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화국 정부에서는 그 문화유물 보존 정책에 의해서 그 관광지로서 와서 자기 하루를 문화휴식을 하고 있는 이런 장소를 지고 있습니다. 용화산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해산정년공원 안에 있는 관계로 외국의 불교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이것으로 안내하는 등 의존적인 사찰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사찰은 정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관광명소, 문화휴양소로 변질되어 현대식으로 개조되었다. 또한 사찰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세워놓은 역사박물관에는 불교 유물들을 문화재로서 전시해 놓고 있다. 종교적 정신세계가 배제된 채 기술적 우수함만이 강조된 불교 유물들은 유물론적인 가치로만 인정받고 있다. 현재 불교가 만여 명 정도의 신도가 있고 60개 정도의 사찰이 있다고 이렇게 북한 측이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찰이냐 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금강산의 표운사도 금강산 역사박물관입니다. 묘향산의 보현사 역시도 보현사라는 용어보다는 역사박물관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문화재로서의 불교유산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신앙 공동체 또는 신앙의 장으로서의 사찰 기능이 과연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지요. 북한 승려들은 일반인과 같이 머리를 기르고 양복이나 평상복에 가사만 어깨에 두르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 모습에서부터 남북한의 불교 문화가 이질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에서는 스님을 중이라고 부르고 있다. 불교 자체를 현대시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북한이 말하는 중들은 불교와는 무관한 문화재 관리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사찰과 불교 관련 문화재를 관리하며 외국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스님 노릇을 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1940년대) 평양을 비롯하여 북한 지역에는 교회가 1,500개, 성직자 수가 4,800여 명, 그리고 교인 수가 50만 7천여 명이나 있었다. 평양은 한반도에서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기독교 실태는 어떠한가? 조선 기독교 연맹은 86년 급조되어 선교 활동보다는 한반도 평화통일위원회 이름으로 해외 동포 기독교 신자들과 남한의 기독교 단체들의 선전 편지를 보내는 등 대남 적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기독교가 있는 양 위장하기 위해 88년 10월 봉수교회를 신축했고 최근에는 만경대 구역에 칠골교회를 또 하나 건립했다. 81년에 발간된 현대 조선말 사전을 보면 예수교는 허황된 천당을 믿기로 지배 계급에 순종할 것을 인민들에게 설교하는 종교. 교회는 정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라고 풀이되어 있다. 또 성경책은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선교사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예수교를 선전하고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종교의 탈을 쓴 침략의 앞잡이로 풀이되어 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고 본심이다. 여기에서도 입증이 되듯이 북한의 종교 정책은 적화 통일의 전략을 위해 동원되는 계략이고 전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술적 의도하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자. 예배는 해외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이 방북하여 교회를 찾을 때 일요일만 교회 문을 연다고 했다. 즉 방문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벌어지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40, 50대 중년 노동당 당원들 뿐이다. 노동당 당원은 유물론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시에 유실론자인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예배 진행은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와 별로 차이가 없으나 설교 내용은 항상 남한 정부를 타도하고 주체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모두 합창하게 된다. 오늘 예배는 다 일어서서 묵시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의 태양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을 높이 모시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긍지와 영광,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사회주의 대건설에서 맡겨진 혁명 임무를 초과 수행해야 또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수건인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남녀 형제들을 악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당의 허수아비인 조선기독교도 연맹과 그 산하의 봉수교회 등이 가짜 교회인 것과는 달리 진짜 지하에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참 기독교인들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져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 너희 온몸이 어두우나 빛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등불이 그 빛을 너에게 비칠 때와 같이 너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에 대한 성경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세상의 빛, 즉 태양의 빛을 받아 삶을 누리고 있는 별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선 천주교협회는 88년 6월에 결성되었다. 북한의 천주교 건물은 평양의 장충성당 하나뿐이며 신부는 아직도 없다. 미국 LA 한인 천주교회 김광남 신부가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올린 다음 귀국하여 당시의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제대 중앙에 소위 말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그 붉은 표시, 그 태양과 같은 이런 둥근 원형의 표시가 크게 걸려 있었고 그 밑에 예수님 상을 그린 그림이 걸리고 그 예수님 상 밑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누구든지 성당을 들었으면은 제대를 향해서 큰 절을 한다든가 또 서양식으로 무릎을 꿇는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건데 저희들이 머리를 숙이면은 자동적으로 주체사상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니까 그것이 마음에 무척 걸렸고 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또 과거에 제가 가기 전에도 몇몇 시민님들이 가시면서 가톨릭 기도서라든가 또 성가책이라든가 또 성경책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저희가 갔을 때 그 성당에 참석했던 신자들이 하나도 그 어떤 종교 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고 또 나중에 뭐 미국에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들이 저희가 전해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전부 각 개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생각도 들고 꼭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북한의 신자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됐죠, 제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미사 후에 몇몇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견진성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옛날에는 뭐 자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성당에도 자주 못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2번 정도 받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견진성사는 일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성체를 영하는 모습에서도 저 사람이 정말 천주교 신자인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미사에 참석한 북한의 신자들은 어른들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그 보시는 저 장면에서도 그렇지만은 어린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성사적인 그 신앙생활을 못한 그들이 얼마나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정말 그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전에 갔습니다. 예. 그러나 막상 이제 그 성당에 도착했을 때 그 고해실, 고백실의 그 구조가 실질적으로 고백을 하기에 그 합당치 않을 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 고해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고해를 듣는 고해 신부나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자와의 그 관계는 굉장히 아니라 극비로 돼 있죠. 네. 사제가 앉아 있는 고백소, 또 신자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소, 장괴틀이죠. 꿇어서 고해하는. 네. 이것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습니다. 네. 개방이 돼 있는 데다가 그 양쪽에는 지도원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고백하는 당사자들은 심리적으로 우선 남에게 내 죄가 고백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는 어떤 두려움. 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올바로 고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고해를 듣는다고 가서 앉아있다. 평양 장충성당에서 직접 미사를 올린 신부님의 증언. 이것이 바로 북한의 천주교 실태를 대변해주고 있다. 북한의 천도교는 북한으로 넘어간 최덕신을 내세워 1986년 천도교 중앙위원회를 설치, 회장직을 맡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최덕신은 김일성을 하늘님이라고 선전하여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총정본인은 있는 총정을 다 모아 은혜로운 김일성 주석님께 합장 배례하며 세계 만방에 외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일성, 그이는 하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 싶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기적들은 김일성 주석님의 전지전능하신 천리해안의 명도가 어리지 않은 것이란 없고 주석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였나니다. 이런 말과는 과시 얼마나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까? 천도교는 성당이나 교회처럼 별도의 건물이 없으며 평양시 노동당 당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은 유명무실한 실정이고 대남적화 활동 등 정치 행사에 앞장서고 있다. 최덕신이 89년 11월에 사망하자 천도교 중앙위원회 회장직을 최덕신의 부인 유미영이 맡고 있다. 유미영은 최근에 대종교 등 남한의 민족 종교 인사들의 방북 시에 접대 주역을 맡기도 했다. 평양의 조그마한 교회 한두 개, 신부도 없는 성당 하나 정도를, 그것도 노동당의 지휘하에 대남 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어용 종교 단체들을 두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나마 지방에는 전시용 교회나 성당조차도 없다. 또한 평양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 신앙생활을 한다는 종교단체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정교와 무관한 노동당사나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의 공작원들이다. 이처럼 북한은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치 않으면서 종교단체를 만들어 해외 및 한국의 종교인들을 초청, 그들을 포섭하여 국내외의 친북 로비스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수한 종교인들이 전도와 포교의 열정으로 북한 동포들을 접촉하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당의 조정을 받는 종교단체 임원들보다는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억압 속에 신음하는 순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선교 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북한에서도 진정한 종교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북녘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이 높아질 때 우리의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